에스겔서 12장부터 에스겔서 24장까지 이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 예언에 대한 연속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서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제 예언하는 상징적인 행동 예언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행동을 아주 기이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뭐였습니까? 마치 이제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미 포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자들은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 예언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상징적 행동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사로잡혀 간 그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뭐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내용을 두 차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몇 사람은 남겨져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남은 자들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여 신앙으로 돌이키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것이 첫 번째 상징적인 이런 행동이라면, 오늘은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2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또 임하여 계속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18절이에요.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 아주 두려운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깜짝 놀라면서 또 근심스러운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물을 마시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육체적 고통이 그들에게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의 그런 행동이 밥을 먹을 때든 물을 마실 때든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죠. 자, 그래서 이런 공포와 두려움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육체적인 그런 고통은 뭐가 될까요? 그 내용은 자, 이미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상징하는 그런 예언을 이미 한 적이 있죠. 우리 잠깐 에스겔서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 보시죠.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초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어떻게 먹어라? 달아서 먹어라. 얼마나 기근이 심하든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이는 그 기간이 많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점점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는 그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니까 아껴 먹어야 되고, 부족하니까 이제는 아주 생명을 연명할 만큼 작은 양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달아서 먹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해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는 육적으로 이 허기진 그런 육적인 고통,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소망이 있느냐? 아니죠. 이 내용을 자, 에스겔서 12장 18절,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19절 하반절에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9절 하반절 내용에는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이하도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도 황폐해지고 땅은 적막하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고통, 이 내용은 과히 그 공포 두려움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상징적인 행동, 그 내용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공포스러운 두려움에 떠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먹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그렇게 놀라면서 먹느냐, 왜 그렇게 두렵고 근심하면서 마시느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19절, 그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대답하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내용이죠.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땅.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 그리고 이스라엘 땅, 이것에 대해서 말해라.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뭐가?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되리라. 결국 사람의 범죄는 사람의 범죄에 따른 책임으로, 그 결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땅도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 내용을 잘 표현해 준 데가 창세기 3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기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심판이 이렇게 따라오고, 동시에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런 모습들을 이미 우리는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합당한 그런 심판이 임하지만 동시에 땅도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땅에 가득한 모든 것이 황무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그 사람이 사는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땅이 아주 척박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 20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뭘로 알아요?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 내용은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의 기념이 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 내용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고, 지금 그것을 뻔히 지켜봤던 남유다, 그들이 그것을 봤음에서도 그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또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은 그 결과, 지금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인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드시 지금 그 성읍도 그 땅도 그리고 그들의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다 심판을 받고 황무하게 되어지고 결국 적막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실제 경험하게 되면 뒤늦게서 보여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내용을 언제 알아요? 겪어보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겪어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뭐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실제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이제야 알겠다. 이런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17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퍼포먼스예요. 너희는 이렇게 식물이 아주 핍절함을 이렇게 겪게 될 것이고, 물도 이제 마음껏 먹지 못할 그런 환경이 나타날 것이다. 이유는 너희들의 강포 때문이다 하고 19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모든 주민의 강포를 인하여,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 중반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하반절이에요. 이 땅 모든 주민의 강포, 다른 말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포악 때문에. 그러면 이 포악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떨 때 쓰여지는 용어입니까?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강탈하는 그 내용이 바로 포악이고 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잠깐 에스겔서 7장 23절 한번 보시죠.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왜냐하면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했고 그리고 포악이 그 성읍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그리고 힘이 있는 자는, 사회적으로 이제 지도층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은 없는 자, 갖지 못한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들을 향해서 강포했던 그런 어떤 결과가 빼앗고 심지어는 피를 흘리는, 죽이는 그런 결과가 이제는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포로 인하여, 말씀에 불순종한 그 포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모든 것이 황폐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스라엘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심판을 받았네 라고 했던, 고백했던 그들의 반응을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22절이에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을 이렇게 철석같이 그 속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이 속담 내용을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날이 더디다. 또 하나는 모든 묵시가 사라진지리라 하는 그것이 그들의 속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는 예루살렘 멸망에 약 한 20년 정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몇 년이 흘렀어요? 훌쩍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듣던 그들은 아니 멸망한다 하면서 멸망을 하지 않으니까 그 멸망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아주 더디다. 또 하나는 이제 더딜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 그 묵시의 말씀은 그 내용은 뭡니까? 유다 멸망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누가? 그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는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유다의 심판을 말했는데 아니다. 이제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해서 예루살렘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철석까지 믿으니까 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는지 심판을 당했느냐? 아니지. 그러므로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 하는 것이 그들의 속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멸시하는 처사인가.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28절 그렇게 속담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조롱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뭐하게 한다? 그치게 한다.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날과 모든 묵시 응함이 뭐한다? 가깝다. 이제는 너희들이 더디다. 아니 심판 자체는 없다. 이렇게 속담을 했지. 그런 속담 아예 입에서 꺼내지 못하도록 이제는 심판을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 심판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가깝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은 계속 23절, 25절, 28절 계속 이제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보시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뭐한다? 잊지 못하리라.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속담을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믿고 있었느냐? 두 가지 내용이죠.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허탄한 묵시, 또 하나는 뭐예요? 아첨하는 복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당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당들도요, 그들의 말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심한 경우는 아주 시퍼런 뭐예요? 작두 날 위에서 펄쩍펄쩍 뜁니다. 저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뭔가 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아주 미혹하는 그런 처사예요. 이렇듯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속담대로 되어질 것을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어떤 허탄한 묵시 그리고 아첨하는 그런 복술들을 통해서 그렇게 믿게 미혹되어서 믿게 하는 그 내용들 아예 다시는 잊지 않겠다, 잊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25절입니다. 자, 25절 나는 뭐다? 여호와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다 하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말한 것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왔지. 그러니까 사실은 보증수표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메시지다. 이것이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은 뭐 하지 않는다? 다시는 더디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여기서 다시는 더디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개념은 말씀의 긴박성,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하시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반절 보니까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언제 말하고? 생전에 말하고. 그 얘기는 빠르게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다시 뭐라고요? 말하고 이루리라. 근데 너희 생전에서 이루어진다. 이 내용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확실성. 속히 이루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임박성. 또 하나는 확실성.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사야서 55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가 내린 것이 땅에 축축하게 이제 적시게 되죠. 토지를 적시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 이제 곡식 종자를 심게 되어지면 얼마 되지 않아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 가운데 일부는 종자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가 내리면 반드시 그 양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내용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 11절 내용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 내용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다시 거꾸로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듯이 하늘에서 내린 눈이 다시 거꾸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없듯이 한번 내려지는 눈과 비는 뭔가의 결실을 맺게 한다. 그런 것처럼 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뭐예요? 그대로 결실을 맺게 한다라는 뜻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보낸 것이 형통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한 말은 더디지 않는다. 그 얘기는 속히 이루시겠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너희 생전에 이룬다. 반드시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내용은 뭐예요? 한번 이 말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다 라고 다시 피리어드 점을 딱 찍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재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26절 이하 28절까지 내용입니다. 26절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번에는 조금 완화됐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예 더디 될 거야. 좀 더 심하게는 그러한 이 묵시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속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보다는 조금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야. 근데 여러 날 후에 또는 먼 때 예언했다. 그 얘기는 우리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되 우리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먼 훗날 이루어질 거야 라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이 없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내용, 자기 자신들의 시대가 아니라 그 말씀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금 경고의 메시지가 2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뭐하지 않고 다시 더디지 아니하고. 그러면 다시 더디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긴박성, 속히. 그리고 나의 한 말은 이루리라. 뭐예요? 반드시, 확실성. 그래서 두 차례 말씀의 긴박성, 말씀의 확실성. 다른 말로 본다면 속히 반드시, 속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이 말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내가 나다 라고 하니까 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이 말씀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는 그 말씀은 맞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에게 속히 반드시, 확실히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시죠.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겠다. 그게 곧 뭐예요?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하는 말씀과 주 대신 구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3장 2절 이 내용 가운데 구약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신약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압축 요약하고 있어요. 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구약이죠. 그리고 사도들로 명하신 것이 신약이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과 신약 이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뭐냐? 3절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뭐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다시 온 적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잔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되할까지 오늘날 그대로 있잖아. 예수님 다시 온다며.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신 그 재림에 대한 언약을 믿어요, 조롱해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은 조롱하는 자들에게 미혹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6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것은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아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물 심판이 있다, 그러니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조롱한 거 아니에요. 참 정신 나간 사람이다. 아니 이렇게 구름 한 점이 없는데 뭐 홍수가 난다고? 그리고 방주를 짓는다면은 이 물가에 지어야지 산에 지는 것이 웬 말이냐?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말씀대로 물로 심판을 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기억을 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 지금 간수되고 있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판입니까? 불심판이에요. 물심판보다 더 강력한 불심판이 남아져 있다. 그러면 그 심판받는 대상은 누구냐?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까지 그저 보존되어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은 뭐예요? 불살라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왜 그러는가? 3장 9절 핵심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왜 더딜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말한 더딤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릴 뿐이지, 그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말만 해놓고 오지 않는 그런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시죠. 어디를 찾아보시느냐? 야고보서 몇 장 앞으로 넘기면은 야고보서 5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재림에 대해서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비 늦음을 기다리는 것 맞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뭐하다?
가깝다. 얼마나 가까운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만큼 임박한 심판을 정확하게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은 초림주로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주가 아니라 무슨 주예요? 심판의 주로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십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이런 조롱하는 자들, 아니 온다면서 왜 이렇게 더디어, 아예 안 오실 거야 라고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문 밖에서 그 심판을 진행을 하고 계시다만큼 임박한 종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우리 주님의 심판, 마지막 종말론적 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막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더 담력을 얻어서 더 말씀에 벗어나고 더 죄를 짓는데 담력을 얻어서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한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자는 다시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주님께 멀어졌다면 더 주님과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그곳으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말씀을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쓰임을 받고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종각심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먼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벗어난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제 그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결코 우리는 멸망할 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그 욕심을 채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한결같이 속담으로, 노래로 통해서 말하기를, 봐라, 멸망한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메시지다, 응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자들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야, 그러나 먼 훗날 이루어질 거고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메시지야,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 긴박성, 확실성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에 재림이 없다, 지금까지 재림이 있다면서 이루어진 것 봤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면서 이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그 영혼 때문에 더디올 뿐 한 반드시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 이 신앙을 굳건히 잡아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모든 삶의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늘 하나님의 뜻의 포인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데 집중함으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